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즉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를 회복하는 세상 나라,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를 다 쫓아내시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확인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너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으십니다. 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옛날 얘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그 이야기를 깨닫고 저거 나를 향해 하시는 얘기구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비유로 이야기로 잘 설명해 주신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유가 상당히 또 이해하기 쉬운 뭔가를 빗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빗대인 것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겠지만 깨달음이 없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뭔 또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얘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만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좀 내 앞에 나와 엎드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에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깨달음, 분별력인데, 그렇다면 지금 잠잘 때인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런 분별력이 있을 텐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제대로 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만 알 수 있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어떤 왕 얘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 달란트의 60분의 1이 한 문화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푸른색 글씨에 써 있죠. 파란색 글씨, 초록색 글씨. 당시 노동자의 100일 급료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100일 급료니까 10만 원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비유는 1데나리온 또는 1드라크마 이런 식으로 이 비유가 되어 있는데, 1데나리온은 6,000일에 해당하는 6,000일, 그 엄청난 금액이죠. 6,000일에 해당되는,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6,0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요. 여기 이 문화는 100일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쨌든 자기 종들에게 다 열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장사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는 사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받았고 뭘 남깁니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그러므로 용서도 있고 섬김도 있고 관용도 있고 또 뭔가를 베풀어주는 일도 있고, 사랑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 장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또 정말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할 일 다 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삶에서 사랑을 남기는 일은, 사랑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것은, 이건 장사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치고 자기 삶에 이렇게 빠진 사람 봤습니까? 1년 내내 일하면서 어떤 분은 휴가 한 번 못 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적인 삶에서 주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형편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는가?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토해 놓는 것, 다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 있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와서 좀 채워주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나한테 맡기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계속 말씀하시면 나 불편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건 덮어놓으시고 놔두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마음속 깊이 늘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가도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요 심야교 기도회나 또 특별 새벽기도든 또 수요 예배든 그런 예배는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어느 지역은 다스리고 어느 지역은 못 다스리고 그럼 왕입니까? 그게 웃기는 왕이죠.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왕이라면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왕이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가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죠.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대면에서 불러서 이제 그 일을 조사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받긴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다 조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깨닫지 못하면 정말 저희 오늘 새벽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가. 나는 천당 갈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사랑, 그 은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도 달라지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면서 둘이 똑같이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확 집어던지고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기는 일인데, 이걸 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너 내 사랑을 받았지? 내가 너에게 내 생명까지 줬는데, 자,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잘 남겼는지 보겠다. 장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에서 내 유익을 챙기면서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내가 죽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져주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장사했는가 이제 다 조사합니다.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다. 내 마음에 드는 종이구나. 참 내가 보기엔 너무 기쁜 종이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한 문화를 맡긴 것, 이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금액이 작아서 그럴까요? 한 1억 원, 10억 원을 맡겨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 큰 직분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지극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는 의미는 뭔가요?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순위는 언제나 제일 끄트머리에 가 있고 이런 것. 지극히 작은 거라고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한 문화를 맡긴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건 예수님이 지극히 작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맡은 사람이 지극히 작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를 수건에 잘 싸가지고 보관했다 가져왔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고, 한 문화를 받지만 10문화나 뭐 2개, 5개를 남긴 사람은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열심을 낸 거죠. 즉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거의 100%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작은 것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너의 집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것을 나 제쳐놓고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나부터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 문제, 집 사는 돈, 내 뭐 부모님, 내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언제나 선택해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내려는 것도 참 그 사람은 그래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 하나님 일은 저 끄트머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순위가 언제나 마지막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 이거죠. 특별히 사랑을 남기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억울한 사람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서비스만 하고 살아야 되냐? 당신을 서비스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막 억울함, 섭섭함,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랑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살아가는 일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려면 이 사랑 베푸는 일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하늘에서 택배로 보상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려울 때만 불러서 이용해 먹고 뭐 좋은 일은 안 부르고 이렇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선뜻 나서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면 빵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최고의 일로 가장 우선적인 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남기게 되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어 주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내 안에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서 주님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몸도 아플 수 있겠죠. 그냥 마음은 천국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은 수건에 잘 쌓아놓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춰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 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무 관심도 없이 내 동생이 치지 않고 잘 보관했다 그 뜻입니다. 즉 사랑을 남기지도 않고 사랑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는 나오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실천할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실천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들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이 교회 나오기 예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더군다나 코로나가 막 계속 1년 이상 되다 보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건으로 잘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막 때려엎고 벌주고 야단치는 무서운 분으로 착각한다. 즉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음 두 번째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주지도 않았으면서 달라고 하는 분이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이렇게 간신히 사는데 거기서 11조 바치라고 그러고 건축원금 바치라고 그러고 자꾸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는 평생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꾸 섬기라고 그러고 나도 가난해서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모든 전 재산을 사기쳐서 빼앗은 그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에 눈물 흘리며 내 자식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뒷담화해서 내 명예를 깨뜨리고 나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나를 정말 나쁜 놈으로 만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지금 주일날까지 장사해야 간신히 집세도 맞추고 이 물건 만드는 재료비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문 닫고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떡을 줬습니까? 밥을 줬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문 닫았으면 월요일날 손님을 2배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마다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고 그냥 우연히 사람들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해와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되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봄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고 구경꾼으로 와서 뭐 간증 집회라도 그러나 보네 하고 마음속에 나도 저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늘 구경꾼, 방관자.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증하는 집회 모으면 저 사람 거짓말 아니야? 자기가 좀 살짝 뭔가 양념 쳐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한 얘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저럴 수가 없을 텐다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바로 이것이 수건에 잘 싸가지고 왔다가 가져온 사람이죠.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오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나는 주일 예배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얘기한다 이거죠.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 즉 모든 불신앙과 악한 것, 이 신앙적인 모든 것이 말로 다 나타나는 거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회의 때 무슨 발언을 하는지, 원래 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돈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해서 나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서 너는 왜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냐? 내 돈 맡았으면 내 돈을 불려서 이자라도 갖고 와서 이렇게 남겨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냥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5문화 만든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죠. 네 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거다. 그리고 아까 10문화 맡긴 벌은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다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줬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 했잖아요. 어떤 정리하면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먼저 받습니다. 5문화 받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문화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안 남긴 사람 거 갖다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대. 이 세상의 공평은 너도 5 나도 5인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이 갖도록 베풀어 주신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고을 권세라는 게 뭔가요? 10개의 마을을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만큼 너의 권세가 크다 그 뜻입니다. 다섯 고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권세가 영향력이 이렇게 행사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을 쫓아내죠. 빼앗기고 쫓아내고. 다른 성경에는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이를 박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남기지 않는 자는 가진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에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그 기본적인 사랑마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주일 예배만 지키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삶의 생활에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부분적인 왕이신가? 전체 왕이신가? 하나님이 너 내놓으라 그럴 때 얘 가져가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생명까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찬송을 불러놓고 뭐 한 1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골골짝에 간다면 죽음을,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봄이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